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생의 연수를 이야기하고 70, 80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면 이것은 어떤 운명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불행한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편 90편을 노래하는 또 고백하는 이 어떤 사람, 어떤 신자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유한한 인생이라고 하는 면을 아주 특별하게 자각하죠. 유한한 인생이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문득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70이요, 80이요, 신속히 간다. 그러면서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는다. 우리는 결국은 끝이 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무성하다가 이 떼약볕, 한낮이 되면은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 그리고 그게 10년, 20년, 30년보다 더 많은 70년, 80년 된다고 해도 그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은 수고고 고난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70년, 80년, 90년, 100년이 돼도 아내를 보면 이 고통의 바다, 이 고난이다, 고통이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뭐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중복이라고 그래서 이제 또 시원한 음식 많이 먹고 보양식 많이 먹는데 시원한 음식 먹고 보양식 먹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굉장히 커요. 사람들이 모여서 삼계탕 먹고 냉면 먹고 그 즐거움 커요. 그렇게 보면 인생 70이라고 하고 80이라고 하고 90, 100이라고 하면서 다 그 안에는 슬픔과 수고만 있고 고통만 있다고 또 얘기할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먹는 즐거움도 있고 보는 즐거움도 있고 경험의 즐거움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 다 빼버리고 이 말씀은 그냥 수고와 고난이다, 수고와 고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느낌에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동기. 우리가 어떤 감정을 적극적으로 느끼는 데 있어서는 동기가 있어요. 모티브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말씀, 이 시편 90편 말씀을 읽고 또 처음에 고백했던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고 약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고 이런 어떤 일들을 특별히 경험을 많이 하면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애 보편적이지만 때때로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그런 중요한 진리를 떠올려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뭔가 느끼는 것은 모티브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동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걸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떤 진리를 좀 더 깊이 성찰하며 느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90편을 한번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저에게 욥기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난 며칠간 개인적으로 시편 90편이 말하는 주제에 대한 어떤 경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진솔한 간증과 같은 얘기,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런 시간으로 갖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편 90편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녁에 제가 좀 어렵습니다. 저 대신 좀 말씀 좀 전해주시죠. 그래서 부교육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마음 바뀌었어요. 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변덕이 심해가지고 바뀌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변덕이 심한 거죠.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변덕이 생겨서 생각이 바뀌는 것도 오늘 말씀하고 연관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예요? 계수한다는 거. 세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전화번호 하나도 잘 기억 못해요. 여러분 가족 전화번호도 잘 기억 못하죠? 자기 전화번호는 아십니까? 요거 모르는 거는 조금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전화번호는 알지만 가족 전화번호는 알 듯 말 듯.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하려면 확인해보고 얘기해야 돼요. 잠깐만요 이러면서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우리 머리를 많이 안 써요. 휴대폰 나오고 난 이후로는 우리 머리 많이 안 쓰고 전화번호 뭐 다 휴대폰이 기록해요. 우리나라를 계수하는 거는요 휴대폰의 전자계산기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전자계산기 기능이 있어서요 20년 전 그때 수요일이 며칠이냐 찾아볼 수 있어요. 쭉쭉 찾아볼 수 있어요. 1999년 혹은 2002년 8월 15일이 무슨 요일이냐 휴대폰으로 날짜 이렇게 쭉 뒤로 가면은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거 꼭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휴대폰 맡기면 돼요. 그러면 이게 그 얘기냐? 그 얘기 아니에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현실감 있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수거 중에서 deal with, dealing with 이런 말이 있어요. deal with. 뭐뭐를 다루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뭐뭐를 다루다, deal with.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deal with라는 말로 옮겨요. 영어 성경이. deal with our days. 우리들의 날들을 deal with, 다루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계수하게 하려는 말을 우리의 날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 그게 지혜인가 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수학을 잘 풀고 영어를 많이 외우고 그거 머리 좋으면 좀 가능한 건데요.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 날들을 deal with, 다룰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어제, 이번 한 주,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로 다룰 거냐? 사실 이렇게 달 수 있고 저렇게 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대전에서 점심시간 이후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 4시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산 겁니다. 오늘 하루를. 오전에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고, 참 힘들구나. 그런 시간 보냈고, 그러면서 오후를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건 계수가 아니죠. 이건 뭡니까? deal with. 나에게 주어진 나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은가? 어떻게 가장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건데, 그게 지혜로운 건데, 그렇게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고, 이것이 지혜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일부회를 마치고 우리 여기 참석하신 이미양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미양 권사님이 그날 왜 일부예배 드리셨지? 아주 잘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새신자인가? 저렇게 예쁜 분이 있으셨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미양 권사님인 거예요. 이미양 권사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제게 전해줬죠. 고 장시창 집사님께서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청천벽력이죠. 장시창 집사님, 늘 여기 오른쪽에 앉아 계셨던 분, 우리 오르간 스피커 망가졌을 때 우리 교회 살림살이는 내 살림살 내가 해야지요. 그러면서 본인이
조금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장시창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가고 내일인데 내가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러면서 헌금 내주셨던 분, 그러니까 나가면서 항상 저에게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셨던 분,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일 더 복잡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복잡한 일이 있는데 그 일도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순서를 마치고 오일을 마치고 또 아동부 성경학교 마무리하는 시간에 올라갔었는데 아동부 이 더운 때 여름 성경학교 참 잘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감사의 말씀 드려요. 아주 잘 해주셨어요. 같이 좀 참여하고 그리고 좀 시간을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고 급하게 제가 그럴 때 급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일산 동국대병원을 향해서 갔습니다. 날씨도 더웠고 마음 급하고 가서 친척이라고 말하고 지금 못 들어가요. 친척이 아니면 안 들어보내더라고요. 친척이라고 말하고 들어가서 주문하고 헌화하고 따님이 한 분, 두 분이 있는데 따님이 한 분만 계셔서 따님하고 같이 인사하고 위로하고 또 울고 저도 제가 장례식을 많이 가니까 막 울고 그러진 않는데 눈물이 많이 나서 울었어요. 울고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그랬어요. 누님, 장시창 집사님 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누님을 처음 뵀습니다. 장 집사님 누님을. 그래서 저한테 와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한테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생에게 그랬대요.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런데 너 일산에서 정릉까지 그 멀리 꼭 가야 되니? 왜 가니? 그랬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거기서 멀리 동네에도 교회 많은데 그 멀리 가냐? 정릉까지 가냐? 그때 장 집사님이 누님에게 했던 얘기는 물론 중정의 목소리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참 저하고 얘기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닌 경험이 있는데 정릉제일교회처럼 이렇게 오래 다닌 적은 사실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장시창 집사님이 한국 나이 65세시거든요. 57년생이시라고 그러셔요. 20대 군대에 갔을 때 어머님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군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와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아들이 장례를 참석을 못했고 후에 나와서 어머님 화장을 하고 이렇게 뿌렸다 그러는데 뿌렸던 곳이 어디냐 물어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흙을 이렇게 이렇게 채취했대요. 흙을 이만큼 담아서 그 흙을 가지고 담아서 왔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40년이 넘게까지 그 흙을 가지고 있답니다. 40년 넘게까지. 그리고 날씨 비가 오고 그러는 날 좀 그럴 때는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갖고 있었대요. 저하고 정서가 좀 닮았어요, 그분이.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하고 본인이 코드가 맞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고맙죠, 감사하죠.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개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이 지혜를 달라고. 우리나라 개수함을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 얻게 해달라고. 그런 슬픈 상황을 접하고 참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언제나 이런 식이구나. 지난 주일날 말씀했던 표현이었죠. 인생은 이런 식인 거예요. 파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같은 느낌을 줘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죠.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사람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다 계획했어도 자기가 결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릉제일교 오시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모르고 사시기도 하시죠. 아우 날씨 더운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힘드실 거야. 내가 가서 좀 앉아 있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오신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해.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 그런 것이고요. 또 특별히 정릉제일교회가 마음이 편해. 그렇기도 하구나. 정릉제일교회가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교회이기도 하구나. 혹시 깨닫지 못하셨다면 오늘 깨달으셔도 좋아요. 오늘 이 예배당에 지금 지난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분이 앉아 계세요. 10분이. 그런데 지난주 예배 마치고 최경주 목사님 나에게 준 그 데이터 통계를 보니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한 10분쯤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 2배가 예배, 지금도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을런지 몰라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배려하는 인도도 해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지금 혹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면요, 특별히 대우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보다 특별히 대우합니다. 그분들도 다 우리 교회를 사모하시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정릉제일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할 수 있구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 발견하는 것도 지혜다. 그리고 정릉제일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 가면 마음이 편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도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일산에서 전문을 마치고 제가 대전을 내려가야 됐던 이유는 사실 부친께서 위중한 상태예요. 몸도 많이 안 좋으셨지만 그래서 많이 위중해서 이제 부르심 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제 모친밖에 안 계시는데 모친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수술도 크게 하고 몸도 아픈 데가 많아서 제가 아들 하나잖아요. 우리 집에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입장에서는 늘 부담이 있었고 마음이 아팠었어요. 뭐 표현은 잘 많이 안 했지만 마음이 많이 가 있고 어머니에 대한 연민도 있고 많이 그랬었는데 이런 어려운 시간, 감당할 수 없는 시간, 또 그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래서 제가 주일날 내려갔죠. 주일날 밤에 내려갔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119를 통해서 응급실로 모친께서 부친과 함께 응급실 통해서 밖에 입원을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갔는데 어쩜 이제 요즘에 국지성 호우가 되게 많아요. 비가 그리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이건 열대지방처럼 비가 오는 거예요. 우산을 썼는데도 막 옷이 다 젖을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어떻게든 모친을 좀 만나야 되길래 갔는데 요즘에는 입원을 해도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모친이 이미 한 2, 3일 그 상태로 중환자 간병을 거기에서 필사적으로 한 2, 3일, 한 3일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너무나 지쳐있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본 거예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친을 만나서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허그를 한참 해드리고 집 열쇠를 받아서 집으로 왔죠. 그리고 혼자 그 집안에 있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혼자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혼자 그 집에서 하루를 멍하니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 3일을 이제 그저 1분 1초 계속 이어지는 특별한 간병을 좀 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이 소변을 자유롭게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 소변 줄을 사실 장착을 한 상태인데요. 제 관심은 그거예요. 이 장착한 이 부분을 건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약간 혼미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건들도록 계속 간병하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수도 없고 계속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날 개수함의 지혜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초적인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다 그런 기초적인 문제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평범하게 누리는 이 평범한 맛을 느끼고 먹고 소화를 시키고 물을 마음껏 먹고 시원한 걸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화장실을 마음껏 가고 하는 이 평범한 그리고 기초적인 이러한 욕구들을 누리는 것이 이게 평범한 것이 아니고 상당한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기, 모티브가 있으면 알게 되는 거죠. 모티브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부친이 굉장히 위중하고 어려운 상태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을 못하고 말씀을 해도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바라보게 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남이가 오면 어디 가자고 하지? 나를 보고 저를 보고 기남이가 오면 어디를 가자고 하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동물원에 가요. 그래서 동물원에 가요. 가서 원숭이도 보고 사자도 봐요. 그랬더니 하시는 분이 그건 자기들끼리 결정하라고 하지 뭐 라고 아주 조그맣게 개미만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육체의 기능은 어느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기능을 잘 못해요. 전에는 안 그래도 기능을 잘 못해요. 얘기는 뭡니까? 오늘 시편에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게 신속하게 날아간다. 그래요. 신속하게 날아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언제? 모티브가 있으면. 어떤 동기가 주어지면 그렇게 느끼기도 한다. 그런 거죠. 또 하나의 지혜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네. 감사해야 될 것이. 아직까지 먹고 마시고 가고 느끼고 자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사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 잘못하면 화를 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해결을 받는 것이 지혜롭다. 왜냐? 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들 생각보다 훨씬 더 고급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그 계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이면서 그러나 평상시에는 잊고 살아왔던 그런 주제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저 또한 지난 주일부터 주일 그 전부터죠. 사실 그 전부터인데 그런 시간들, 조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실존적인 어떤 그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 이것도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고 슬픔을 당할 가정들도 있고 또 그들의 슬픔만도 아니고 모든 인간이 때가 되면 예의 없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도 지혜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dealing with, 어떻게 dealing with를 다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참 좋다. 그것이 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잘 다루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초적 욕구와 기초적 감정을 갖고 있어서 때때로는 기도를 해줘야 될 사람이기도 하다는 걸 알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럼 저 또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성도 간의 그런 좋은 교제를 나누고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과 삶의 지혜다. 이런 사실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